오늘은 누가복음 9장 23절 이하의 말씀으로 깨달음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저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무엇인가? 바로 죽음입니다. 바로 우리의 육신을 날마다 십자가에 달아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의 임재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게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생각과 또 육신을 날마다 십자가에 매달아야 합니다.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습니다. 육신이 기도를 통해 죽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노라. 여러분, 어떻게 복종시킵니까? 내 몸을 친다는 것은 여러분 육신이 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것은 몽둥이로 친다고 뺨을 때린다고 주먹으로 쥐어박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을 통해서 과연 육신이 깨어질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환경을 통해서 깨어지려면 너무 큰 고통을 치러야 하고 그로 인해서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육신이 가루처럼 깨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상한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입니다.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상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상한 마음으로 찬송할 때 그 가루처럼 깨어진 마음을 통해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은 몇몇 제자들에게 요청하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무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큰 권능을 통해서 온천하에 하나님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냐? 그러면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고 내가 너로 열방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해주겠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또 날마다 제 십자가를 져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 이름을 말합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하셨습니다. 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순간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바로 이것은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며 예수님이 하루에 1시간, 2시간, 3시간 또는 7시간, 10시간 계속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육신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로 말미암아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에 성령의 비둘기처럼 임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권능이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돌아오시고 그 이후로 예수님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성령의 임재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는 이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를 십자가에 매달고 나를 잃으면 그리고 바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임재하심,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위해서 나의 목숨을 잃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나의 목숨을 잃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말씀하기를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천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뛰어다니고 많은 일을 하고 많은 땀을 흘립니까? 그런데 온천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미친 듯이 일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돌아다닌다고 해서 그것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너희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고 다른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이 이 변화산상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왜 올라갔습니까?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기도하지 않고 그냥 있었습니다. 예수님만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자, 기도하러 교회에 가자, 기도하러 골방에 가자, 기도하러 한적한 곳에 가자, 기도처에 가자고 말씀하시는데 거기 가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자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기적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그 모든 기적의 비결은 바로 기도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그가 이 땅에 내려올 때는 자기를 다 비우셨고 인간의 몸으로 또 종의 형체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완전한 인간으로서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에게는 아무런 권능이 없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고 난 이후에 권능이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능이 나타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날마다 자기 육신을 십자가에 매달아야 했는데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태어나서 30년 동안 한 번도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거나 사람들의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한 적이 없었습니다. 권능이 없었던 것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언제부터 성령의 권능이 나타났습니까? 언제부터 영혼을 구원한 일을 하셨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여러분,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난 이후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심으로 그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고 했습니다.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고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었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난 것입니다. 이 옷은 권능의 옷을 말합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주의 종들에게 예수님께서 말했습니다. 너희가 흰옷을 사서 입어서 빨개벗은 수치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권능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기본적으로 사역을 할 때 두 가지 옷을 입어야 됩니다. 구원의 옷, 의의 옷, 여러 가지 옷들이 있지만 여러분, 이 주님이 우리에게 입으라고 한 옷인데 속옷은 바로 찬송의 옷입니다. 이사야 60장에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게 한다고 했습니다. 찬송은 우리의 영의 속옷을 입히는 것과 같고 또 권능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 권능의 옷은 우리의 영의
겉옷을 입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해야 합니다. 여러분,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여기에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영광은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것을 말합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기름 부으심을 말합니다. 그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여기 보십시오. 베드로와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고 깊이 좁니까? 그리고 깨어나서 엉뚱한 말을 합니까?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기도하지 않으면 계시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깨달음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모세와 엘리야가 크게 느껴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횡설 수술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무엇을 말하는지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있고 깨달음이 있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눈에 밝히 보이는 것입니다. 이 말을 쯤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이 구름이 위에서 내려와서 그들을 덮은데 이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 것입니다.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수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나의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소리가 그치자 오직 예수만 보였습니다. 제 아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셨는데 큰 무리가 맞았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를 질러 말했습니다.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소서. 이는 내 외아들입니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 아들에게 내어 쫓아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했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간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셨습니다. 올 때 귀신이 그를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셨습니다. 아이를 낳게 했습니다. 그 아이를 아버지에게 들어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랐습니다.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그들이 이 말씀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을 수 없는 이라고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치유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권능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공급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해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기도를 하되 조금이 아니라 오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20살 때 성령을 체험하고 그때 읽은 책이 E.M. 바운즈의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을 보니까 E.M. 바운즈가 기도한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고 또 본인도 기도를 하는데 그는 새벽 5시부터 8시까지 하루에 3시간씩 매일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저도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여러분, E.M. 바운즈 때보다 지금은 배나 악하고 음란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6시간 기도하기로 마음먹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이 누가 있나 찾아보니까 조용기 목사님도 기도를 1시간, 3시간, 5시간 기도를 한다고 책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때보다 지금은 배나 악한 시대, 배나 음란한 시대이니 그 분보다 배나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분이 1시간 기도하면 난 2시간 기도하고, 그분이 3시간 기도하면 난 6시간 기도하고, 그분이 5시간 기도하면 난 10시간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기도하는데 여러분,
새벽 5시부터 12시까지 기도하면 7시간입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아내와 함께 교회 옵니다. 2시부터 5시까지 기도합니다. 그러면 또 3시간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기도해야 됩니다. 갑질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선배들보다 갑질로 기도하고 갑질의 영감을 받고 갑질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